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같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지난주에 잠깐 복습 좀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벌써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잊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씀 들으시면서 뭐가 마음에 좀 남으셨어요? 잠깐 복습해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의식이 약화되고 나라는 의식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근데 죄는 항상 나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어,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서 너로, 나에서 우리로, 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가족이 중요할까요? 가족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가족들은 받아주죠.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영향력은 가족이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바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힘쓰자고 지난주에 이 연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잊어주셨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랴? 예,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던 오츠 스위치 박사가 있습니다. 스위치 이 박사님이 1,000명의 환우들을 대상으로 어, 마지막 어, 후회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25가지에 대하여 그가 연구한 걸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이것이 뽑혔습니다. 공통적으로 뭘 가장 후회하냐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이것에 후회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후회할까요? 그런데 해보면 전자와 좀 달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제일 크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장 후회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뭘 후회하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제 다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의 후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위해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똑같은 주제가 있거든요. 25장에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공통된 주제가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뭘까요? 너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면 그 달란트를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으다 이 말은 뭐예요? 자다가 깨는 거 그런 의미합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깨어 있으라의 정확한 번역은 생각하고 있으라.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주제죠.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열 처녀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주고 난 뒤에 주인이 온다는 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 신랑, 그리고 주인, 그리고 목자. 근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앞에 추임새를 내면 뒤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신랑 대신, 신랑 대신, 주인 대신, 목자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뭘 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를 주신 달란트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을 남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좀 중요한 큰 주제를 얘기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남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이것부터가 돼야 된답니다.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 한번 따라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길 거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시 오신다면은 내가 뭘 남길 거냐? 거기에 가장 먼저 중요한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자, 오늘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두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남기니까 칭찬받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으니까 문제가 일어났다. 좀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서술, 서론이라서 그냥 훅 지나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달란트를 줄 때 그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달란트의 소속이 분명한 겁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도 나오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주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렇게 맡기는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아니 그냥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문장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수식어가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왜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달란트가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부자 이야기 우리 말씀 통해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좀 빠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생각하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깨어 있어라 이 말과 같다 그랬죠. 깨어 있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빗나갔냐면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생각까지는 했는데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내 것이다라는 이 부자는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이라는 것. 온통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20절에서 그 주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나와요.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영혼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우리의 육체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좀비 문화 아닙니까? 좀비 문화가 뭐예요?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인격화하지 않는 거죠.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육체마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 서재에 책들이 쭉 꽂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제 책의 특징은 뭐냐면 줄을 안 그어놨어요. 줄을 안 그은 이유가 뭐냐면 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여명이 것입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 자녀들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애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는 교회에 있을 거잖아요. 다 기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줄 안 꺼요. 줄 끄면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보관하는. 저는 늘 앉아 있으면 이것 내 거 아니고 이것도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입니까? 영혼이 사라지면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이동은 우리의 삶 전체에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만 보다가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만 보다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자신에게 집중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좋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내 마음에 집착되고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두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달란트가 뭐 재능도 되고요. 그 사람의 기술도 되고요. 그 사람의 능력, 지혜도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와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식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적인 부분인데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 안에 흘려 보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면 흘려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주인이 각각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으로 얘기하잖아요. 금 한 달란트. 이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8억 정도 돼요. 예전에는 5억 정도 됐다는데 요즘 금값이 올라서 지금의 시세로 한 8억 정도죠. 그 당시의 시세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좀 독특해요. 공평하게 종들에게 똑같이 주면 되는데 왜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주인이요. 각자의 종들의 능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달라요. 이 종은 5달란트 줘도 돼요. 그리고 이 종은 2달란트 주면 돼요. 이 종은 1달란트를 주면 돼요. 각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주인의 예리한 눈이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종들에게 맡겨 주신. 나쁜 주인은 누군가요? 능력도 안 되는데 5달란트 주는 거죠. 저 종은 능력이 되는데 1달란트 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건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다 맡겨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생활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과분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주인은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그 지혜대로 다 맡겨 주셨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맡겨 주니까 5달란트 보세요. 2배 남기잖아요. 2달란트 보세요. 2배 남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남기죠? 판단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맡겨 주신 겁니다. 과분하거나 모자라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에 맡겨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주인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이렇게 주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재능도 능력도 은사도 맡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내 능력을 너무 잘 알아서 맡겨 주셨으니까 주인의 말대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어쩌면요. 그거 그냥 주신 거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자 달란트의 역할이 시작되죠. 그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달란트를 흘리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요. 원문에 살펴보니까 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흘려 보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두 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여러분 다섯 달란트의 몫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일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우리의 은사나 재능을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한 것이 이겁니다. 너는 내 소유를 가지고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재능이나 은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이라는 의식이 또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뭡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한 번 더 짚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묻은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 당시에는 금고나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금붙이는 좋은 거는 땅에 대부분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에 보면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있잖아요. 종종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땅에 묻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주인이 주는 부요함을 막은 겁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더 부요해졌어요. 왜요? 주인이 더 부요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흘려보내니까. 제가 뭐 우리 집 막내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돈을 달래요. 용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용돈을 왜? 저번에 너 용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 아빠 나가요. 그 용돈을 받아서 좀 가게 가야 돼요. 가게에 왜? 가게에 가서 뭘 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 알았다 하고 줬어요. 주니까 가게에 가서 하여튼 뭐 과자 이것저것을 다양하게 사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이렇게 뭐 많이 먹으려고 샀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거는 누구한테 줘야 된대요. 요거는 또 누구한테 줘야 되고 요거는 또 누구한테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주려고 달라고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아이고, 너나 먹지. 뭐, 왜 자꾸 그러냐.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저 녀석이 벌써 친구들을 홀려보내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용돈을 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막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혹시 이 달란트라고 해서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만일까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후반부에 마지막에 좀 그 얘기 하려고 아껴 두는데요. 여러분 교사잖아요. 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흘려보내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지금 어디에 흘려보내고 있죠? 혹시 땅에 묻고 나를 위하여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한 문구에 그냥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 물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 오,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78년 된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제일 중심된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역에 5달란트 받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야 될 곳은 이 지역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또 우리가 대신 못 가는 선교지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중국, 나진 선봉,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그것에 흘려보내는 거죠. 병원으로 흘려보내야 되고요. 또 미래 자립교회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교회가 부채가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많은 일 하고 싶어요. 좀 옆에 있는 부분들도 사서요. 좀 아이들 노는 곳 좀 만들고 싶어요. 어제도 농담처럼 우리 교회가 빨리 교육관 지어서 1층은 롤라장 만들자고. 롤라장 만들면 애들이 막 롤라.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 복음성가 틀어놓고 애들 평일날 와서 롤라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1부 때만 얘기합니다. 예. 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 교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가 나이 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아픕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이요.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주보를 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주보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날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그 뚝딱뚝딱 하는 소리, 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20년 전에 한 여학생이 저한테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인데 고등부 여학생이었어요. 자기의 소망이 있는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제일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주자가 되고 싶은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교회 반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소리만 들어도 바로 반주할 수 있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소리가 딱 들리면 바로 반주할 수 있도록. 그거 어렵잖아요. 청음이 돼야 되고
바로 반주할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요. 그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안 보고도 깜깜한데도 반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도회 같은 거 하면 불 다 끄잖아요. 그러면 반주가 바로 되도록 듣고 바로 되도록.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요. 어 그런데 1년 만에요. 그렇게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요. 얼마나 멋진 반주자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늘 그 친구 볼 때마다 은사를 흘려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지혜, 물질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흘려보내세요. 더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흘려보내는 일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일에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으로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